주께서 하셨지만 할 일이 있다. 주께서 하셨지만 할 일이 있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토록 하겠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인시알라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인시알라. 중동에 가면 많이 듣게 되는 말인데 인시알라. 저는 어릴 적에 신바드의 몸이란 만화 영화에서 이 인시알라를 참 많이 들었습니다. 아랍 사람들과의 대화 속에서 자주 듣는 말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 인시알라인데요. 바로 알라의 뜻대로란 뜻입니다. 알라의 뜻이다. 따라서 무슬림들은 신의 뜻대로란 의미를 담아서 삶에서 인시알라를 외치곤 합니다. 인시알라. 여러분, 무슬림들이 이렇게 인시알라라고 말하는 이면에는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바로 누구의 뜻이기에? 신의 뜻이기에 알라를 믿는 자신들이 그냥 순수히 받아들여야 한다는 거예요. 따라서 알라를 믿는 자신들이 해야 할 일이 그지 많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자신들이 해야 될 것이 없다. 이건 알라의 뜻이다. 그냥 우리가 순수히 받아들여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인시알라 그렇게 외칩니다. 자, 그런데요, 무슬림들만 그리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들만 그리 말하는 것이 아니라 힌두 교인들도 그리 말하곤 합니다. 실제로 제가 인도에 단기 선교를 갔을 때 현지에서 사역하던 선교사님들에게서 직접 들은 이야기인데, 인도 사람들은 신의 뜻이라는 이유만으로 그냥 자신의 처한 상황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 인도는 21세기를 사는 지금도 카스트 제도가 엄연히 존재하는 나라로 유명합니다. 카스트 제도. 이 카스트 제도는 바로 신분 제도를 말해요. 신분 제도예요. 카스트 제도. 그런데 가장 최고로 높은 계급이 브라만 계급입니다. 브라만. 여러분들이 아마 사회 시간에 다 들어보셨을 텐데 브라만 계급. 바로 신에게 제사를 지내고 종교적인 행사에 관련된 일들을 하는 자들을 말합니다. 자, 다음의 계급은 바로 크샤트리아인데 이들은 백성을 보호해요. 또 사회 질서를 바로잡는 정치인들과 군인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인도 같은 나라에서는요, 군인 경찰이 대단히 높아요. 자, 그 다음 계급이 바로 바이샤 계급입니다. 바이샤. 흔히 평민을 말하는데 농사를 짓거나 장사를 하면서 세금을 내는 일반 사람들을 말하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여기에 속합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낮은 계급은 바로 수드라인데요. 수드라. 이 계급은 정복당한 다른 민족이거나 혹은 노예를 말합니다. 종들을 말한다는 거예요. 따라서 수드라 계급으로 태어나게 되면 첫 출발부터 삶에 소망이 없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아버지가 수드라였다. 자신도 그냥 수드라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요, 21세기 4차 혁명 시대를 살아가는 지금까지도 인도에서 이런 신분 제도가 유지될 수 있는 것은 바로 인도인들이 신의 뜻대로라며 지금까지도 자신의 인생을 그냥 순수히 받아들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조선시대만 하더라도 불과 100년 전만 하더라도요, 100여 년 전만 하더라도 우리나라도 노예 제도가 있었죠. 그렇지만 시대가 바뀌면서 이제 우리나라는 노예 제도가 없습니다. 미국도 마찬가지고 시대가 바뀌면서 노예 제도와 같은 제도들이 다 사라졌어요. 신분 제도가 없죠. 그런데 인도는 지금도 있다라는 거예요. 21세기 4차 혁명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지금도. 그러니까 여러분, 실제 투표는 합니다. 그 나라도 투표를 통해서 지도자를 뽑아요. 그런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카스트 제도가 유지될 수 있는 것은 뭐 어쩔 수 없는 거 아니야? 신의 뜻인데 뭐 그냥 받아들여야 하지. 이런 것이 여러분 통용되기 때문에 그 카스트 제도가 지금도 여전히 유효할 수 있다는 거예요. 즉, 수드라 계급으로 태어나서 평생 노예로서 살아가야만 하더라도 그것이 신의 뜻이기 때문에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며 그냥 자신의 운명으로 받아들인다는 것이죠. 자, 그러다 보니 인도가 지금보다도 더 경제적으로 또 정치적으로 문화적으로 진보해서 선진국이 되려면 이런 운명론적 신앙을 버려야 한다.
선교사님들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 운명론적인 신앙을 버려야 한다. 여러분, 이런 운명론적 신앙에 빠지게 되면 신의 뜻이라는 이유만으로 신자는 무기력하게 아무것도 하지 않게 됩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게 돼요. 뭐 신의 뜻인데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이죠. 그런 식으로 반응을 합니다. 물론 이 세상을 움직이는 것은 전적으로 신의 영역이죠. 신의 영역입니다. 세상을 움직이는 것은. 그렇다고 해서 신자인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면 이것이 과연 바른 신앙일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 오늘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 하나님을 신으로 믿고 섬기는 우리 기독교 신자들이 과연 어떻게 하면 좋을지 그려주고 있어요.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제시를 해주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일을 주관하신다고 우리가 어제 살펴봤기 때문에, 그렇다면 우리 신자들은 믿음의 표현으로 그냥 가만히 있어야만 하는 것인지, 그게 아니면 어떤 무엇이라도 해야만 하는지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답을 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자, 어제도 살펴봤지만 아무리 그래도 어떻게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들을 바벨론의 손에 넘겨서 포로로 데려갔던 것인지 신자인 우리로서는 참으로 이해하기가 힘들죠. 여러분,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들, 자신의 자녀들을 이방 나라, 하나님도 모르는 그 나라에게 멸망시켜서 그 나라에 의해서 포로로 끌려가게끔 할 수 있느냐?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우리는 참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우연히 일어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모든 일들은 주께서 하셨음을 우리는 어제 살펴봤어요. 주께서 하셨다. 즉 주께서 남유다 백성들의 잘못을 징계하는 차원에서 바벨론을 도구로 사용해서 남유다 백성들에게 고난을 주신 것이다. 자, 그 결과 남유다의 왕족 및 귀족 소년들이었던 다니엘과 그 세 친구인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역시 이제 동료들과 함께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특령에 의하여 포로로 끌려가서 왕궁에서 바벨론식 교육을 받아야만 했고, 또 왕의 진미와 포도주를 무려 3년씩이나 먹고 마셔야만 했습니다. 자, 그렇게 했던 이유는 바로 남유다의 좋은 가문의 출신의 소년들을 바벨론화해서 앞으로 남유다를 보다 효율적으로 통치하고자 했던 이 느부갓네살 왕의 그 마음 때문에 그리 하는 거예요. 욕망이 있는 거죠. 욕심이 생기는 거죠. 야, 내가 앞으로 이제 이 남유다를 잘 다스려야 하는데 어떻게 잘 통치를 하면 좋을까? 그래, 그 나라에 우선 귀족이나 왕족 소년들을 끌어다가 바벨론 교육을 시키자. 그래서 바벨론화 시키자. 그렇게 되면 그 사춘기, 아직까지 이 가치관이 형성되어 있지 않은 그들을 잘 교육시켜서 나중에 그들을 활용해서 이제 남유다를 바벨론식으로 만들면 되겠구나. 이런 느부갓네살 왕의 그러한 정책 때문에 그렇게 한 것입니다. 실제로 여러분, 3년이라는 시간은 무엇인가 숙련할 수 있는 기간이라 그래요. 3년이라는 시간은. 따라서 한 분야에서 최소한의 전문 지식을 획득하여 제대로 일처리를 하기 위해서는 최소 3년 동안은 집중해서 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3년 동안은 집중해서 뭐든지 한 분야를 들면 이제 숙련이 된다는 거예요. 자, 이런 원리를 알아서 했을까요? 느부갓네살 왕은 3년이란 기한까지 스스로 정해서 왕의 진미와 포도주를 먹고 마시도록 했습니다. 또 왕이 지정하여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에서 날마다 쓸 것을 주어 3년을 기르게 하였으니 그 후에 그들은 왕 앞에 서게 될 것이더라. 자, 그렇다면 왜 당시 왕은 스스로 자신이 지정한 자신의 음식과 포도주를 그들로 먹고 마시도록 했을까요? 왜 3년이란 기간 동안 왕의 진미와 포도주를 그들로 하여금 먹고 마시도록 했을까요? 그것을 왜 지정해 주었을까요? 왜 이렇게 한 것일까요? 여러분, 음식이 무엇이라고, 포도주가 무엇이라고 왕이 직접 나서서 이런 명령을 내렸던 것일까? 왕이란 분들은요, 특별히 바쁘죠. 큰 일들만 처리하지
여러분 어떤 의미에서 먹고 마시는 것은요, 이 기본적인 일이기 때문에 뭐 식단까지 여러분 왕이 짜줄 필요는 없잖아요. 포로로 끌고 온 소년들에게 자신이 여러분 식단까지도 짜줄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왕이 왜 그런 일을 했느냐? 바로 당시 바벨론 왕이 먹고 마셨던 음식과 포도주는 그 이전에 바벨론의 신에게 제사를 드렸던 제물이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왕의 음식과 포도주는 단순히 맛있고 기름진 음식이요 고급 포도주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기에 느부갓네살 왕은 이런 음식과 포도주를 무려 3년씩이나 먹고 마시도록 하므로 남유다에서 포로로 끌고 왔던 소년들로 하여금 바벨론의 종교에 관심을 갖고 결과적으로 바벨론의 신에게 우호적이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이에요. 3년 동안 계속해서 왕의 음식과 포도주를 마시면요, 거기 익숙하게 되겠죠. 그러면요, 자연스럽게 여러분 가랑비에 옷이 젖는다라고 자연스럽게 바벨론의 신에게도 우호적으로 변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걸 지금 노리고 있는 것이죠. 실제로 남유다는 유일신 여호와 하나님을 대대로 섬겨왔습니다. 하지만 당시에는 하나님도 섬기면서 가나안의 여러 신들도 함께 섬겨왔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남유다의 왕족과 귀족 소년들, 즉 앞으로 남유다의 지배층이 될 그들을 바벨론의 신에게 익숙토록 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바벨론이 남유다를 문화 및 종교까지도 지배하기자 그렇게 한 것입니다. 이제 그 소년들에게 왕의 음식과 포도주를 먹고 마시도록 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바벨론 종교에 익숙하게 되고 문화에 익숙하게 되면 남유다 전체가 바벨론식으로 변할 거 아닙니까? 지금 그것을 노리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어떤 의미에서 볼 때 느부갓네살 왕은 이 소년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리키는 것보다도 자신이 먹고 마시는 음식과 포도주를 3년 동안이나 먹고 마시도록 하는 것이 더 중요했다고 볼 수도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렇게 할 때 남유다 사람들의 영혼까지도 지배할 수 있기 때문이죠. 자, 그러기에 어떤 의미에서 보게 되면 이런 느부갓네살 왕의 계획은 남유다 사람들의 신앙까지도 빼앗아 가려는 사탄 마귀의 무서운 강귀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눈에 보이진 않지만 사탄 마귀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겁니다. 왜? 남유다 백성들의 모든 영혼까지도 빼앗아 가려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하도록, 영원히 믿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공작인 것이죠. 자, 그런데 이런 사탄의 강김을 모르고 대부분의 소년들은 자신들의 처했던 상황, 즉 포로로 끌려와서 왕궁에서 경쟁하며 살아남아야 한다라는 이유만으로 왕의 이런 요구를 그냥 쉽게 받아들여 버렸습니다. 아니, 오히려 왕의 기름진 음식과 질 좋은 포도주를 3년 동안이나 지속적으로 먹고 마실 수 있기에 오히려 자신들이 대우받고 있다며 더 좋아했을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야, 이게 왕의 음식과 포도주인데 아무나 먹고 마실 수 있는 게 아니야. 우리니까 이렇게 대우해 주는 거야. 이런 식으로 받아들였다라는 거예요. 경쟁에서 살아남으려면 잘 보여야 하겠지. 심사관이 이 환관장들인데 왕이 지정해서 먹고 마시라고 했는데 우리가 못 마신다고 하면, 먹지 않겠다고 하면 우리는 이미 출발 때부터 찍히는 거야. 이들에게 찍히면 3년 뒤에 소망이 없어. 이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가 없어. 아마 여러분 이렇게 타협했던 것 같아요. 대부분의 소년들은 타협했겠죠. 하지만 다니엘과 세 친구는 이런 왕의 요구가 사탄의 관계임을 결코 모르지 않았습니다. 그리기에 그들을 대표해서 이제 다니엘은 다음과 같은 결정을 내리게 되었는데요. 자, 오늘 부분 8절을 볼까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다니엘은요, 아무리 산의 진미와 같은 왕의 음식과 질 좋은 포도주라 하더라도 그것으로 자신의 영혼을 더럽히지 않겠다라고 뜻을 정했습니다. 왜냐하면 왕의 음식을 먹는다라는 것은 그 음식이 바쳐졌던 우상의 보호 아래 자신을 맡기겠다라는 의미이기 때문이죠. 이걸 여러분 캐치했던 거예요. 다니엘과 그 세 친구는. 따라서 아무리 몸에 이로운 음식과 맛있는
음식과 포도주를 하더라도 이미 우상에게 제물로 드려진 음식과 포도주이기에 자신의 영혼을 더럽혀질 수도 있기 때문에 손해를 감수하면서까지 음식과 포도주를 의도적으로 거부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손해를 여러분 볼 수밖에 없죠. 찍히는 거니까. 먹지 않으면요, 마시지 않으면요, 어쩌면 죽을 수도 있어요. 왜? 말을 듣지 않는다라는 이유만으로. 왕이 지정해서 환관장에게 시켜서 먹고 마시도록 했단 말이에요. 이것을 여러분 내 마음대로 먹지 않겠다? 여러분 우리가 뷔페 가서 먹고 싶은 것만 먹고 먹고 싶지 않은 것은 그냥 놔둘 수 있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먹는 것도 통제가 되어 있는 상황이야. 지금 포로 신분입니다. 포로 신분이란 것은요, 노예랑 마찬가지. 노예는요, 주인이 먹으려 하면 그걸 먹어야 돼. 못 먹겠다, 안 먹겠다? 그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왕이 지정해서 먹으라고 했어. 3년 동안이나. 그런데 여러분 손해를 감수하면서까지 자신의 영혼을 더럽히지 않겠다라고 해서 뜻을 정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뜻을 정한 다니엘은 이제 자신의 담당 환관장에게 자신의 뜻을 이야기하게 되었는데요. 자, 그러자 아주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자, 오늘 본문 9절을 볼까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하나님께서는 이런 다니엘의 뜻을 돕고자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서 은혜와 긍휼을 입도록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이런 다니엘의 모습을 보면서 신자인 우리 역시 종종 어떤 문제를 만나게 되었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긍휼 입기를 기대하죠.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 아닌가요?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하나님 은혜를 좀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하지만 분명한 것이 있어요. 그게 바로 무엇이냐? 다니엘이 정한 뜻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런 다니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사람 혹은 환경을 통해서 그가 은혜와 긍휼을 입도록 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신자인 우리는 어떤 문제를 만나게 되었을 때 그 문제 앞에서 자신이 하려는 방법과 그 시도가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인지 그것부터 우선 살펴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유가 있다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방법과 시도일 때 우리는 다니엘처럼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긍휼을 입을 수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가 어떤 문제가 생겨서 이제 그 문제를 내가 해결하려고 그래요. 내가 해결하려고 하는 그 방법과 시도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지 않으면요, 우리가 아무리 기도를 해도 금식해도 하나님께서 은혜 주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긍휼 주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지금 다니엘이 뜻을 정했지만 이 뜻이 누구의 마음에 합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환경을 열어주시고 사람을 열어서 은혜와 긍휼을 주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무작정 하나님께 은혜를 달라고 긍휼을 달라고 기도하기 전에 먼저 그 문제 앞에서 내가 하려고 하는 이 시도와 방법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것인지 그것부터 점검할 수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기에 이 말씀을 듣는 이제 우리 모두 막연히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긍휼 있기를 기도하기보다는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내 방법과 시도가 과연 하나님이 과연 기뻐하실지 우선 점검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다니엘은 환관장에게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입게 되었습니다. 자, 다니엘이 입게 된 이런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은 바로 다음의 모습을 통해서 드러내주는데요. 우리가 보여지는데요. 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환관장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 왕을 두려워하노라. 그가 너희 먹을 것과 너희 마실 것을 지정하셨거늘 너희의 얼굴이 초췌하여 같은 또래의 소년들만 못할 것은 그가 보게 할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되면 너희 때문에 내 머리가 왕 앞에서 위태롭게 되리라 하니라. 자, 이 구절에서 볼 수 있듯이 다니엘이 입은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은 바로 왕이 지정한 음식과 포도주를 섭취하지 않겠다라는 다니엘에게 환관장에 보인 태도를 통해서 드러납니다.
오히려 이런 경우 왕의 환관장이 약자인 다니엘을 몰아세워야 마땅하겠죠. 갑은 환관장이고 을은 포로인 다니엘일 수밖에 없습니다. 야, 왕이 지금 시킨 거야. 너 먹어야 돼. 이렇게 윽박지르야 마땅할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요, 그런 모습이 전혀 나타나지 않고, 야, 너 먹어주면 안 되냐? 네가 먹지 않으면 괜히 다른 소년들보다 이 얼굴 낯빛이 좋지 않으면 내가 죽어. 분명히 왕이 나에게 시켰거든. 너희들에게 3년 동안 왕의 진미와 포도주를 먹고 마시도록 하라고 시켰는데 네가 먹지 않으면 내가 죽는다니까. 좀 먹어주면 안 되니? 여러분, 환관장이 지금 이 다니엘에게 부탁조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 은혜 아닙니까? 이게 은혜라는 것이죠. 여러분, 말이 안 되는 거예요. 환관장이 뭐가 이쁘다고 다니엘에게 이런 부탁을 합니까? 그냥 먹으라고 여러분 시켜야 되겠죠? 너 먹어야 돼. 이거 지시야, 명령이야. 그렇게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지금 말씀 방금 우리가 읽었던 10절을 보시면요, 부탁조에 부탁조. 야, 너 먹어주면 안 되냐? 네가 안 먹으면 내가 죽어. 에? 네가 먹으면 좋겠어. 네가 괜히 안 먹었다가 이 왕의 진미와 포도주를 안 먹었다가 다른 소년들에 비해서 낯빛이 좋지 않으면 그거 왕이 알게 될 것이고 막 여러분 추궁을 하게 되면 결국 내가 죽거든. 너 먹으면 좋겠다. 나를 봐서라도 좀 먹어주면 안 되니? 여러분, 이렇게 지금 환관장이 애원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에게. 이것 자체가 지금 하나님께서 은혜 주신 것이죠. 긍휼 주신 것이죠. 한마디로 환관장은 다니엘에게 자신의 처지를 봐달라는 요구조로 다니엘에게 매달렸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마치 갑과 을의 위치가 바뀐 것처럼 보여지죠. 즉 다니엘의 생사 여태권을 주고 있는 환관장이었지만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은혜와 긍휼을 베풀고자 환관장의 마음을 부드럽게 한 것으로 보여져요. 이미 하나님께서 환관장의 마음에 들어가서 부드럽게 한 것이죠. 자, 그렇지만 환관장이 이렇게 다니엘에게 부드럽게 반응했다고 해서 다니엘이 정한 뜻이 이루어진 것은 결코 아니죠. 하지만 다니엘은 결국 포기하지 않습니다. 거기서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환관장이 자신과 새 친구를 감독하게 했던 실무자에게 찾아가서 이제 실질적인 제안을 제시하게 되었어요. 바로 열흘 동안 자신과 새 친구는 채식과 물만 먹고 마신 다음에 열흘 후에 왕의 음식과 포도주를 먹고 마신 자들과 누구의 얼굴이 더 윤택한지를 보고 판단하자는 거예요. 여러분, 당시 환관장과 실무진 모두 다니엘과 새 친구로 하여금 왕의 음식과 포도주를 먹고 마시지 않도록 도와주었다가 괜히 그들의 얼굴이 어둡고 좋게 보이지 않게 되면 왕의 명령을 어긴 죗값을 자신들이 치러야만 했기에 그것이 두려웠던 거예요. 당시 환관장이 그게 두렵죠. 아니, 다니엘과 새 친구가 먹지 않아서 얼굴 낯빛이 여러분 좋지 않으면요, 그거 들킬 거 아닙니까? 딱 뻔히 보이지 않습니까? 그럼 자신이 죽는단 말이야. 실무자도 마찬가지죠. 그거 여러분 두려워하는 거예요. 자기 목이 날아갈까 봐. 그런데 열흘 정도 테스트를 한 이후에 왕의 음식과 포도주를 먹고 마시지 않아도 그것을 먹고 마셨던 소년들과 얼굴 윤택이 별반 차이가 없다면 환관장과 실무진은 다니엘의 뜻을 들어줘도 상관이 없겠죠. 여러분, 별반 상관이 없단 말이에요. 따라서 이런 다니엘의 제안은 일종의 지혜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혜죠. 대안이 있는 지혜죠. 즉 다니엘은 그냥 환관장과 실무자에게 무작정 자신의 뜻을 들어달라고 들이밀지 않았습니다. 때를 쓰지 않았다는 거예요. 어떤 여러분 합리적인 안을 도출하고자 여러분 이 환관장과 실무진이 받아들일 만한 이 대안을 딱 제시한 거예요. 딱 열흘 동안만 해봅시다. 열흘 후에 해서 우리 얼굴빛이 그렇게 썩 나쁘지 않으면 들어줄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요구를. 그런 식이죠. 참 멋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건 하늘이 주는 지혜예요. 여러분들이 사업을 할 때에도 마찬가지야. 사업이란 건 여러분 협상 아닙니까? 딜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상대가 여러분 어떤 걸 요구한단 말이야. 근데 내가 받아들일 수 없어. 여러분 대화를 하다가 딱 하늘에서 주신 여러분 이 다니엘이 제시했던 이러한 것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런 것들을 우리가 제시하면요, 상대도 좋고 나도 좋고 그렇게 돼버리는 거죠. 협상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결국 열흘 후 왕의 음식 대신에 채식을 먹고 포도주 대신에 물을 마셨던 다니엘과 세 친구의 얼굴 낯빛은 어떻게 변했을까요? 어떻게 되었을까요? 자, 오늘 본문 15절을 볼까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여러분, 이것은 기적입니다. 기적이에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실제로 혈기왕성한 청소년기의 소년들이 열흘 동안 고기 한 점 먹지 않고 오직 채소만 먹고 물을 마셨는데, 즉 샐러드만 먹었는데, 기름진 고기를 먹고 최상급의 포도주를 마셨던 자들보다도 낯빛이 좋았다라는 것은 기적이라고 감히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낯빛이 비슷한 정도가 아니라 훨씬 뛰어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에게 그런 기적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이거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고기 여러분 입에 대지도 않았는데 열흘 동안. 그 결과 이제 다니엘과 세 친구는 3년 내내 왕이 지정한 음식과 포도주를 취하고 채식을 먹고 지내게 되었습니다. 즉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로 다니엘과 세 친구는 자신들의 몸과 영혼을 더럽히지 않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런데 이처럼 다니엘과 세 친구가 심각한 경쟁 구도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에 최우선을 두고 자신들의 몸과 영혼을 더럽히지 않으려고 몸부림쳤을 때 바로 다음과 같은 아주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었어요. 이 부분이 중요해요. 자, 오늘 보면 17절을 볼까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남유다의 왕족과 귀족 가운데 뽑혀서 바벨론의 궁에 들어오게 된 유다의 소년들, 몇 명인지는 몰라요. 학자들이라면 수십 명, 수백 명이라고 말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들은 그곳에서 철저한 경쟁을 해야만 했습니다. 철저한 경쟁. 즉 적자 생존이요 약육강식과 같은 경쟁에서 살아남지 못하게 되면 결국 낙오를 당하거나 머나먼 이국 땅에서 어떻게 자신이 될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따라서 다들 그런 두려움 속에서 하나님을 모르지 않았지만 하나님을 알았지만 왕의 음식과 포도주를 거부하지 않았던 것이죠. 왜? 살아남아야 하니까. 환관쟁에게 찍히면 안 되니까. 실무자에게 찍히면 안 되니까. 왕에게 찍히면 나는 끝이니까. 나는 미끄러지는 거니까. 나는 이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가 없기 때문에. 한마디로 자신들의 저런 상황을 이유로 어쩔 수 없다라는 식으로 반응했었습니다. 반응했어요. 뭐 어쩔 수 없는 거 아니야? 하나님도 이해하겠지 뭐. 이 경쟁에서 살아남으려면 그깟 왕의 진미와 포도주 먹는 거, 마시는 거 뭐 대수롭지 않게 하나님도 여기겠지, 이런 식이겠죠. 하지만 다니엘과 세 친구는 그들과 180도 달랐습니다. 180도 달랐다는 거예요. 바로 경쟁에서 살아남는 것도 중요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과의 관계, 즉 신앙을 포기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했기에 오히려 왕의 음식과 포도주로 자신을 더럽히지 않겠다며 목숨을 걸었던 거예요. 생명을 걸었던 거예요. 자, 그런데 그 결과 하나님께서 이 네 소년들의 경쟁에도 뛰어들어서 오히려 그들에게 무엇을 주셨어요? 학문도 주셨고 모든 서적을 깨닫도록 해주셨고 지혜도 허락해 주셨습니다. 더불어 다니엘은 더 특별하게 모든 환상과 꿈까지도 깨닫도록 해주셨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하나님께서는 다니엘과 세 친구가 그 치열한 경쟁에서도 살아남도록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다니엘과 세 친구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깨닫게 되죠.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바로 아무리 경쟁이 심한 사회생활, 직장생활, 학교생활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을 믿는 신자라면 하나님과의 관계에 최우선을 두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먼저라는 거예요. 제가 아무리 바쁘고 중요한 고3 수험생들, 또 취준생들, 생업 속에서도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기본 중에 기본이라 할 수 있는 예배에 빠져서는 결단코 아니 된다는 거예요.
고3 때는 너 공부해. 그리고 대학 가면 교회 가. 과연 갈까요? 저는 가는 거 못 봤는데, 제가 부교육자까지 지금 20여 년을 목회를 하면서 고3 때 안 나왔는데 대학 때 다닌다? 그런 친구들 못 봤는데요. 어떻게 그게 여러분들의 확신 속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까? 자신의 자녀들에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최우선으로 두고 자신에게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께서 다니엘과 세 친구에게 복을 주셨듯이 우리도 그런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거기에 더하여 우리가 정말 놓쳐서는 안 될 것이 하나 더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 바로 다니엘과 세 친구처럼 아무리 주께서 그들을 바벨론 왕국의 포로로 끌고 왔더라도 그곳에서도 최선을 다해서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두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최선을 다해야만 한다는 거예요. 만약 다니엘과 세 친구가 이슬람 교도 혹은 힌두 교도였다면 아마도 그들은 자포자기하며 인샬라라고 하며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자신의 운명을 받아들였을 거란 말이에요. 그냥 먹고 마시고 그냥 흥청대면서 그냥 그곳에서 생활을 즐겼겠죠. 인샬라니까, 신의 뜻이니까. 하지만 다니엘과 세 친구를 통해서 보더라도 우리 기독 신자들은 이 세상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일어났더라도 그 가운데서도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몸부림쳐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하나님에게 영광을 올려드리고자 하나님 중심의 삶을 우리는 살아내야 한다는 거예요. 바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이요, 또 감당하기 힘든 위기 속에서도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 될 줄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주께서 하셨지만 할 일이 있는 거예요. 인샬라가 아니라는 거예요. 운명론적 신앙이 아닙니다. 기독교 신앙은 우리가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는 방향으로 자꾸 몰아가더라도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잘 섬기려고 몸부림쳐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 기독교 신앙입니다. 기독교의 야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은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공부도 중요해요. 사업도 중요해요. 건강 챙기는 것도 중요해요. 가정생활도 중요해요. 관계도 중요해요. 그렇지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우선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성공하게 되면요, 하나님이 그들의 길을 열어주셨듯이 다니엘과 세 친구의 길을 다 열어주시고 그 왕궁에서의 경쟁 생활에서도 살아남도록, 여러분, 최우수상은 다니엘, 2등상은 그 2, 3, 4등 다 여러분 그 친구들이 차지했겠죠. 후에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을 주셔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여러분 그 경쟁에서 살아남으려고 해도 하나님을 멀리하면서까지 내가 시간을 거기에 더 투자한다? 그거 안 돼요. 여러분, 반짝일 수는 있어요. 반짝 잘 될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그게 오래가지 못해요. 여러분, 하나님을 멀리하고 그 시간에 공부해가지고 서울대학교를 갔다고 칩시다. 여러분, 그의 인생에 잘 풀릴까요? 저는 안 풀린다고 봐요. 서울대학교는 갔겠지. 하나님이 여러분 어떻게 보실까요? 기쁘게 보셨을까요? 여러분, 열심히 여러분 공부를 했어. 근데 서울대학교를 갈 수 있는 여러분 여건이 됐지만 여러분 더 공부를 여러분 이렇게 신앙생활을 더 하느라고 서울대를 못 가고 다른 대학을 갔다고 칩시다. 하나님은 여러분들 서울대를 못 갔더라도 그의 인생을 사용하신다라는 거예요. 복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풀리도록 이끌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과 세 친구가요, 여러분 스트레스를 받았을 거 아닙니까? 나름대로 왕의 음식과 포도주를 이걸 먹지 않으려고 그들끼리 모여가지고 여러분 기도도 하면서 그 안에서 눈빛을 여러분 마주치면서 우리가 어떻게 여기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 다 먹는 분위기야, 마시는 분위기야. 근데 그들이 모여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여기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 여러분 고민하면서 그곳에 여러분 그런 것에 시간을 보냈죠. 다른 친구들은 공부하는 데 시간을 보냈을 때. 그렇지만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학문도 주셨고 그들에게 모든 서적들을
다 읽을 수 있도록 언어도 주셨고 지혜도 허락해 주셨고 다니엘에게는 꿈과 환상까지도 이렇게 여러분 해석할 수 있는 그 능력도 허락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여러분 우리가 믿어야 돼요. 하나님을 여러분 우리가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지만 그의 인생이 풀리게 되어 있어요. 그게 바로 오늘 말씀이 주는 교훈이에요. 우리의 자녀들을, 우리의 손주들을 그렇게 키우겠다라고 다짐하고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